기도하심으로 11월 13일 성례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피와 물을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육에서 영원한 삶으로, 한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례주일로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아 새롭게 결단하며 세워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례주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간구하고 나아갈 때 들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성찬의식에 참여할 때도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며 기념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낮아져야 은혜를 압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낮아져야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역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왜 고난당한 백성들을 쉬운 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신앙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광야는 출애굽 이후에 이어지는 곳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시작되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된 후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광야의 삶과 함께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에 의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광야는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순간이고 그 장소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 광야 여정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이라는 장소에 왔을 때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변치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광야에서 40년간 걸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할까요? 먼저는 광야는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찬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든 현상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광야의 삶이 좋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니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광야 같은 삶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생각은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광야라는 과정을 두시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가지실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거친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광야의 거친 상황들로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낮추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살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내 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의존형 인간,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얼마나 삶이 복잡합니까? 여기저기 얽혀져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사는 게 너무 치열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순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장입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형 쇼핑몰은커녕 구멍가게라도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의 치료하심만이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맛집이 있습니까? 유흥가가 있습니까? 놀이공원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나의 심심함 또는 외로움, 우울함을 달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거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놀이터가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이 오직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광야 이전에는 바로가 주는 애굽의 먹을 양식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는 먹을거리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먹을거리는 변화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음식으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기적에서 은혜로 바뀝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씀이 없으면 단순한 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낮아짐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광야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살이에 없어서는 안 될 떡이라고 하는 것들, 살아가면 꼭 있어야죠. 집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 없이 살 수 없죠. 지위도 필요하고 지위가 올라가면 힘과 권력이 생기고
권력에 걸맞게 명예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이 없이 살 수 없지만 떡으로만 사는 삶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광야에 적응하지 못하고 애굽이 좋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광야에 들어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보여준 그림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셨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너무나 미세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위대한 척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생물 하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집에 갇혀 삽니다. 나라와 나라가 벽을 높이 치고 장벽을 높이 세웠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갑자기 압사당해 길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위대한 척해도 정말 사람이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육체만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영혼도 얼마나 연약한지, 마음은 왜 또 그렇게 약한지, 어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오늘 나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범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합니다. 내 입은 왜 이리 변함이 없는지, 여전히 악한 말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는 내 마음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낮아지게 하실 때 낮아진 나의 무너진 생활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는 낮아져 봐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져 봐야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너무 잘 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법적인 문제들로, 관계의 문제로, 육체의 질병 등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제가 기도할 말은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 낮추시는 이유를 알고 그 뜻대로 낮아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찬양,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쉴 듯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주는 모두 다 보시는 주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우리로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전폭적으로 도우시고 사랑하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심을 알게 하시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출발하오니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시고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이 시간 봉헌합니다. 오늘도 물질에 믿음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흘려보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앙의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의 거지를 담아 선교헌금을 건축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해 쓰러져 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세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삶에서 경험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건 만 내 주 앞에 이적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을 지키며 조금 후에 바로 성찬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전도의 올레회는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남성교회는 마지막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녁 때 6시 30분에 목회자와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자회 여전도에서 건어물과 젓갈류로 바자회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해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입교자가 있습니다. 유아세를 받고 신앙을 유지한 우리 황은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김영태 목사님 아들 영빈군 11월 26일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나성화 집사님 어깨 수술을 위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철 집사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어떤 길일지라도 늘 감사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광야의 길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